1장의 설교인데 몇 번째 설교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13번째 설교더라고요. 1장에서 13번이나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이 요한이 대단히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부터 들어가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한꺼번에 한 토막을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1장은 요한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배열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한 압축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것이긴 한데, 컴퓨터에 보면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보내려 할 때 보내려는 그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으면 그것을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압축을 시키죠. 압축을 시켜서 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한테 이런 게 오게 되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컴퓨터에 이제 이런 모양이, 압축 파일의 모양이 뜨게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의 모양은 이렇게 뜨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막 압축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걸 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읽으려면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톡 더블 클릭해서 열면 어떻게 되냐? 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런 많은 내용이 저 하나하나가 파일 하나하나에 또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죠. 요한복음 속에는 요한이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으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그대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하지만 그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1장에서 오래 머무냐? 다른 장보다 훨씬 오래 머물 거예요. 그렇게 머무는 이유는 여기에 요한의 생각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것을 완결하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말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라인 한 라인에 굉장히 함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여러분 쭉 1절부터 보셨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아닌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아닌 그러나 하나님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되신 그 얘기는 구약의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을 가지고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천막을 펼치다는 말을 얘기함으로써 성막으로 우리를 상상력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성막과 굉장히 비슷하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 우선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다른 종교의 신전들에 비하면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그 험불한 것, 굉장히 볼품없는 그 모습은, 그 모든 것이, 안팎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성막 자체에는 진리도 또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텐트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성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성막에는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성막이 완성되던 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막이 완성된 날 성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임한 영광은 시내산 위에 나타났던 영광하고는 다른 영광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시내산 위에 나타났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용 있게 나타났던지 산이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산 꼭대기가 불이 붙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연기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산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여과 없이 그 위에 드러나니까 조금만 드러내도 산이 떨고 불 붙으며 막 연기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 붙는 것과 산이 떨리는 것과 우레의 소리와 연기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어떠한지가 산에 딱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접속되니까 산 꼭대기가 그렇게 막 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성막에 나타난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지만 그 텐트가 홀랑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산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존재의 엄청난 차이를 비우시고 거기에 나타낸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영광대로 존재의 차이를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그 성막의 영광으로 임했다면 성막이 홀랑 타버렸겠죠. 그런데 성막이 타지 아니하고 영광이 가득했다 할 때 그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던 영광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존재의 질적 차이를 충만하게 드러내면서 임하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적인 차이를 다 비우시고 임하신 영광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성막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스케치였습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로 지적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것이 구약의 성막의 장면에서는 성막이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임했는데 성막을 홀랑 태워버리는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막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영광이 보였는데 그 영광은 우리를 홀랑 태워버리는, 아무라도 산에 올라오면 다 죽으리라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과 그 모든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는 바로 그런 영광이 그에게 가득하더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 진리들을 말해주는 그 진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그 영광은 마치 성막에 나타났던 그 영광처럼 하나님의 존재적 차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성막이 완성되었던 날에 그날에 나타났던 영광과 같이 말입니다.
성막의 안팎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요한이 말한 대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부터 들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와 같이 낮아지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는 모든 내용들을 구약의 성막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 친히 오셔서 육신이 되신 그분의 충만함부터 들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과거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이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더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은 라고 요한이 말했죠. 여러분, 제가 방금 오랜 동안 설교한 것을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제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이것을 설교를 또 압축해서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은, 또 지난 최근 2주간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얘기를 말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가 말하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행차하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켰죠.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이사야의 본문에 가서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임하시는 그분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놀랍게도 그냥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임하십니까? 왜 이사야가 여호와가 왕으로 임하신다고 그 길을 예배하라고 왜 말합니까? 왕은 왜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사야는 전혀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육신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임하여서 모든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그 내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엄청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또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말하기를 뭐라 말했냐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은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한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인데 희생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도 하고, 그 어린 양은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대속죄일의 속죄의 양이기도 하고, 속죄의 염소이기도 하고요. 그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기도 한 거예요. 그 양이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구약의 양들을 성취시키러 오신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어린 양이로 할 때는 그 어린 양이 뭔지 압축 파일을 풀어서 쭉 살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이 귀한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반 페이지만 쓰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면 그칠 수 없이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굵은 동아줄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강하고 단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푸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핵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여긴다고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왜 예수가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예수가 힘이 되는지를 모르지. 예수님에 관한 이 요한의 압축 파일을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종이라고 말하는지,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말하는지, 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다, 나는 그에게 노예가 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을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왜 그 한 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풀어야 될 요한의 압축 파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럼 어떤 압축 파일을 풀어볼까요? 지난주도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었죠. 다른 부분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볼까요? 요한이 한 말, 또 다른 말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어쩌다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연히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우연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연히 주님이 그 자리에 온 것일까요? 여러분,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요한은 자기가 임의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세례 사역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자신이 말했던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 위한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나타내는 준비라고 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예수님은 친척이니까 알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그가 자기가 말하던 그분인 줄은 몰랐다, 이 말일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고 왕으로 임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고 말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임하실, 본격적으로 행차하실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몰랐다고 말을 하면서 요 말 속에 뭐라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는 이 빈들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쿰란 학파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극단적인 금욕적인 생활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바로 그가 회개를 선포한 것으로 보아서 회개케 하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에게 감동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 1장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를 자기 마음대로 준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을 알라 라고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를 선포했겠죠. 그런데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오는데 너무나 권위가 느껴져서 자기가 거기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신과 같은 분에게는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자기에게 압도적인 권위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기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는 감동을 받고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자기 뒤에는 왕이 임하신다고 그랬고, 그 왕은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임하신다 그랬고,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는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마리아로 인해서 탄생은 했지만 이제 그분이 공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데뷔를 하는, 공적인 무대에 공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일을,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나타내는 일을 세례 요한이 맡았다 이 말입니다. 나타내는 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랬잖아요. 탄생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는 일을, 나타나는 그 순간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있던 예수님에게 지금 주어진 그 놀라운 그런 직분,
그 엄청난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 취임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취임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받는 그 세례 장면, 그 장면 자체는 예수님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의 직분을 수행하는 취임식의 자리일 것입니다. 취임식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취임하시는 그 공적인 직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취임하시는 그 공적인 직분은 뭔가요? 그것은 왕이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 외에도 많은 직분에 취임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직분에 취임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의 속죄의 양의 직분에 취임하시고,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던 바로 그 양의 직분에 취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취하여 취임할 때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왕이 취임할 때, 레위기 8장에도 보면 제사장이 취임할 때도 기름을 붓고요, 사울 왕이 취임할 때, 다윗 왕이 취임할 때,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세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는데 물 가운데 섰는데 거기서 물에서 올라올 새, 잠겼다가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장면이냐? 주님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취임하는 이 장면은 구약의 모든 취임식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취임식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것 이상의 취임식이 없으며, 이 취임식은 구약의 모든 취임식을, 대제사장의 취임식이든 아니면 왕의 취임식이든 모든 취임식을 다 완성시키는 최후의 취임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떤 점에서 이게 최종적이냐?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취임식에서 기름 부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취임식에 기름을 부으시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식은 이거 이상의 취임식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취임했던 모든 직분들은 이 산사 한 분에게서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취임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압축 파일을 푸는 거예요. 놀라운 취임식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직분을 다 성취시키시는 최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최후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과 모든 대제사장의 모든 직분은 이 한 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으로서 임하시는 이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왕으로 임하신다고 말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임하는 왕은 왜 임하시는 것입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분, 이 왕은 왜 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취임하시고 회당에 가서 하신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직분을 성취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의 세례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은 단순히 세례받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메시아로 공적으로 취임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이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모으죠. 제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어린 양의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결한 양으로서 시험 받았으나 죄는 없는 삶을 사신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보통의 장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등장하실 때, 그때 그분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신 그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섰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요단강은 너무나 세차게 흐르는 가장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강이었죠.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벗개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들이댔을 때 그 강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나타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벗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요단강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요단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 요단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때 그 장면에 그렇게 등장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다른 시간에 등장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등장할 수 있는데 왜 그때 그 장소에 등장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임하시는 방식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사야서 40장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죠. 이사야서에서. 근데 어떻게 주의 길이 예비되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골짜기, 높은 산, 굽은 길, 거친 지형은 뭘 말하는 걸까요? 회개가 필요한 심령들을 말할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심령들의 상태일 거예요.
교만하거나 음흉하거나 거칠거나 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며 사람들이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내리셔서 이분의 취임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모든 놀랍게 그 자리는 참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너희 것 아니냐.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애통하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애통합니까?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고 우리의 가난하고 그 참 거친 험한 우리의 꼬락서니를 보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때 왜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소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왕이 취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취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 주님,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계시지만 진짜 주님이 실제로 요단강에 진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진짜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라면 어째서 네 나라 사람들이 네게 대한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야, 내가 왕이 맞아.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가 너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 진리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귀머거리요 소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한 대로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요? 그의 풍성함대로부터 들으니 은혜입니다. 모세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도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들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풍성하게 아시고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굳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